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당신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뭐 특별한 일도 없고 매일 일상이 반복되기만 합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이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까?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만나와 같이 매일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핸드폰을 내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어디 있지?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희망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멋진 고백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로 일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일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당연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흘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롭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실하셔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아침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매일에 다가오는 이 아침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수고한다고, 사람에 의지한다고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으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는 30을 찾고 누구는 50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마만큼 베풀어 주셔. 이마만큼 나와 동행하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느끼냐에 따라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잘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이벤트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 동료가 아침에 커피를 줘서 감사, 날씨가 좋아서 감사, 무더운 날씨에 비가 와서 감사, 좋은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내 옆에 좋은 성도가 함께 있음에 감사,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의 감사한 일들을 얼마만큼 찾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역이 날로 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같은 일상이에요. 근데 감사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두 개 쌓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집중함으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사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직을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불화, 아니면 사업의 위기, 다양한 문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요, 사건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건을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또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하지만 그와 동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몰라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울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환난의 순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환난 자체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그 사건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건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원망보다도 배움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재앙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날지라도 오늘의 이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절망 중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요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돼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놓치기 가장 쉬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 절망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인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절망이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일까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날다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라기는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어디 있지 하면서 살아왔던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가지의 그 은혜 하나도 찾지 못하여서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나 느끼지 못했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30개, 50개, 80개 여러분 찾음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과 어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이런 감사가 있었어. 당신은 어떤 감사가 있었어? 그런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어. 그리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마주하려 할 때, 그때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남대청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집중하겠노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노라.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노라.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참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소망을 잃은 절망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